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한금 또 10의 1조 또 감사함을 드리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간 걸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가 크고 귀하고 깊어 아버지 말로도 할 수 없지만 깊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주님 귀한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사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의사인 최연숙 교수가 쓴 책에 있어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5에서 7개월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두려움. 이게 진짜인 것이 뭐냐면 어쩌다가 이렇게 갓난아이가 예뻐서 안아주려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막 소설아치며 막 너무 놀래가지고 자지러지게 막 울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낯을 가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낯을 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엄마를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울지는 않지만 사실 두려움은 모두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 운동하던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당했는데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하루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왔을까 하면서 세어봤어요. 세봤는데 무려 366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366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또 그 자를 세운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감옥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한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는데요.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제가 금요 철야할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장부터 쭉 봐왔어요. 근데 이제 14장은 읽지 않았는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말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재물이나 양식까지 다 찾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14장은 전쟁이었다고 하면 15장은 그 전쟁의 기쁨을 누리는 장의 첫 출발인데, 그 첫 출발의 시작이 참 의미 있게 시작합니다. 이후에라고 했죠. 이후에 전쟁의 승리를 받은 후에, 전쟁의 승리를 맞아서 마음껏 기뻐할 그 순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야, 우리만이 진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굉장히 기뻐할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뭘까? 이게 인생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대단한 그런 성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보는 두려움입니다. 겉으로 보는 두려움.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1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전투는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나라 대 그 군사의 숫자를 비해서도 나라와 그 다음에 한 가족의 군사의 숫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극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실패해서 다시 정비를 한 다음에 보복해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에요. 보복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첫 번째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두려움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겉의 두려움이 아니라 속으로 두려움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였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아, 이런 일이라는 의미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세 번역에서는 나는 너의 방패다 다음에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너는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아멘. 다시 물어볼게.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아멘 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자, 내가 해 진짜.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온라인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멘 이게 맞는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뭐라고 했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멘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듣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지금 응대하냐? 제가 받을 상급이 뭐가 큽니까? 그 얘기예요. 제가 받을 상급이 뭐가 큽니까? 나는 그 상을 받아도 물려주실 자식이 없는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잖아요. 물려주실 자식이 없다는 거, 상을 받아도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면 속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럼 두 번째 내면으로 그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 뭡니까? 자식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을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온 거지 않습니까? 너로 하여금 뭘 주겠다, 뭘 주겠다, 뭘 주겠다 다 하면서 그 약속 하나 바라왔는데, 그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게 중간지대 불안이란 말이에요. 중간지대 불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서커스 중에 이게 공중근의 타기가 있거든요. 공중근의 타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가다가 쫙 가다가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그네를 탁 잡고 건너가는 거 보셨지요? 보셨다고 하십시오.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네, 그럼 못 봤다고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서커스 단원이에요. 자, 그네를 잡았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저쪽에서 그네 이제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그네를 저한테 던질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자 갑니다. 빨리 던지세요. 자, 던지려면 여러분 던지는 그네를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네를 놓아야 돼요. 놓고서 빨리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지대 불안이 뭐냐면, 이 그네를 잡고 있다가 저쪽 그네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놓아야 하잖아요. 요 놓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찾아오는 불안이 바로 중간지대 불안이에요. 이거 놓고서 저거 못 잡으면 어떡하지? 이거 잡고 있다가 저거 못 잡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불안감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중간지대 불안. 이게 이제 상담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꿈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본향이죠. 천국이죠. 천국에서 주님과 살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고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끈을 잡고 저쪽 끈을 잡아야 그 사이에 잠깐 누리는 그 불안, 그 중간 시대의 불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상황, 자식을 그렇게 바라고 자식을 그렇게 소원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이런 불안한 마음, 이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불신이 있을 때 찾아오는 그런 불이익,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불신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거 상급 주면 뭐예요? 저 아들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신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위험하게 만들고 또 아브라함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겠는데요.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쭉 불평하면 마지막 부분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엘리에셀에 대한 설명을 하여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3절 이렇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지 않았으니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면서 이 엘리에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엘리에셀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냥 길린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뭐냐, 지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지 않습니까?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는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열심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기도고요. 기도는 기도고요. 그리고는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을 대로 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거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는 기도했어요. 기도는 기도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뭘 하면 안 돼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접한 적 있겠죠. 퇴직을 해서 어쨌든 조기 퇴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온 그 퇴직금하고 있는 돈 없는 다 모아가지고 무슨 치킨집을 열려고 했는데 사기당해서 있는 돈 다 뺏기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뉴스를 아마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사기를 당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예요. 막연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혹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중간지대 불안해서 또는 불투명하고 두려움이 우리 알기 모르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안은 그겁니다. 우리 내면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겉으로 보는 두려움도 있었고 내면의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면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다. 뭘 가지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문제에 대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했는가? 여러분,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하니까 그는 아멘 안 했죠?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물어보게 하지 마시고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아멘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게 잘한 거예요. 에이? 뭐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쿡 찌르면 아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하니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내 집에 길린 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는 것이죠. 자기가 대안을 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 4절 말씀이죠. 보실래요? 4절 말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아멘. 걔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상속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분명히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
붙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건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불만을, 그 잘못된 것을 토해낸 것은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것을 토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교정받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 정말로 교정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깊이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시인데 읽으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언제 불편하느냐?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언제 불편하냐?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나올 때, 그리고 왜 악한 것을 그냥 두시냐고 하면서 땡깡을 필 때, 그리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읽으면서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십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향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희노 애락을 다 쏘아내도록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떤 불투명한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어찌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꼭 기억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 마음 해봅시다. 여러분 청년들, 미래가 두렵지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 몰라서 언제 결혼해야 되고 언제 집을 사야 되고,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을 그 안에 염려가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맡겨요.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네, 청년들 했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청년들 화이팅. 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여기 너희를 우리 한번 자기 이름 넣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시며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미래와 걱정과 두려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셔서 이렇게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찬양 고백이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대안. 시작. 보다 넓은 시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 보다 무슨 시야로요? 넓이. 어떤 상황을? 그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주는 대안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4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교정시켜 주잖아요. 그것이 보통 이제 끝나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강력해요.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뭐 하고 나갔습니까? 이끌고 나갔다는 거야. 끌고 나간 거예요.
끌고 나간 거예요. 앉아있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보여주면서 저 하늘 보이냐? 예 보이는데. 별 보이냐? 예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상급 주면 뭐예요? 자식도 없는데 뭘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독특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는데 그를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에게 이 아브라함에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지? 하면서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근데 그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생각이고 마음이고 점점점 안으로 좁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좁아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까지 좁아지는 것이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안 주시지? 왜 내게 자식이 없는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런 좁아지는 생각과 마음이 좁아지는 아브라함을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밖을 보여주며 저 별이 보이냐? 여러분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면서 한번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속이 확 트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저 별을 보여주면서 저거 했지.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게 아니라 저 별 보이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명령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여러분 적용해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저 별이 보이냐? 대답 좀 해보세요. 저 별이 보이냐? 여러분 보인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시키네요. 아브라함에게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좁쟁이가 되어지고 속이 좁아진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의 생각을 뚫어주기 위해서 그의 시선을 뚫어주기 위해서 보는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좁아져서 고착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전진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넓혀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착화되어 있던 나의 마음이 좁아졌던 나의 마음이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좁아졌기 때문에 행동까지 좁아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야가 그 자리에서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갈 것이 맨날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걸 기억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중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레미야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군요. 주님은요 이 좁아진 나의 마음과 이 좁아진 나의 생각을 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예레미야 고백인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층에서 바라보는 세상하고요, 옥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달라요. 생각도 많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많은, 이것을 나눌 데 없어서 답답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무표를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밝은 낮에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멀리 있는 것은 밤에 보여요. 낮에 여러분 별 보입니까? 낮에 여러분 달 보입니까? 달과 별은요, 멀리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나 밤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캄캄한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 속에 이렇게 속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그래서 행동까지 좁아져서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마음의 낙심과 불안이 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할 하나의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여러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갖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단일 기도회 동안요, 매 순간 매일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잊지 못할 한 날이 있었는데 13일째 강사로 나왔던 노진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요,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너무 평범한 말씀이에요. 너무 평범한 말씀, 그 말씀에 완전히 역전을 하시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가졌기에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마르다는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좋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마리아 때문에.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바빠 죽겠어. 그래서 손님 막 필요해요. 근데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마리아를 찾았어요. 어디 있을까 동생.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 주님 밑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이 일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리아는 좋은 걸 가졌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대체 뭐냐? 말씀을 쭉 하시면서 저는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르다가 많다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가 생각보다 여러분을 속상해하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환경들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할 좋은 것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마리다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왜 섭섭한 게 없겠어요? 왜 서운한 게 없겠어요? 많아요. 제가 웬만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날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주님, 제가 진짜 좋은 걸 못 봤군요. 제 앞에 있는 목회를 하면서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진짜 바라봐야 할 주님을 못 봤군요. 진짜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봤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막 그 다음부터요 섭섭한 게 없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서운한 게 없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못 보게 하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험거리기도 하고 서운하게 하게 하는 것도 있고 나의 고난의 환경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걸림돌이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앞에 있는 마리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 함몰되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이 참 좋아요. 가사가 지금 상황도 지나갈 것이다. 과거의 상황을 지나게 오신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셨군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에 대해서 덮어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이제 더 넓게 보시고 멀게 보시고 더 높게 보시게 하시는 그 훈련의 장을 기억하시면서 더 진짜로 멀리 보고 더 깊게 보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자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자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 주님은 내 편이시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의 추억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사 중에 몇 번째 잘 모르겠지만 시험을 묵상하거나 시험을 뭘 하겠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묵상하라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거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은혜거리가 만 가지도 더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간지대 불안, 이 지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억하며 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훈련하는 데서 더 넓은 시야를 보게 하는 훈련의 장인 것을 기억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여러분 살아내는 보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